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귀한 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산의 범천교회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저는 서울의 그 대석교회라고 저희 그 3부 예배가 11시 대예배입니다. 대예배인데 그 인원보다도 지금 여기 오후 찬양 예배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를 2시 반에 드리는데 곱절로 와 계신 거 같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해운대가 가까이 있어서 피서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전부 교회당을 오셨다. 앞에 학생들이 너무 발랄하게 그 가스펠송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여기 역시 보수적이라 그런가?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뭐 어느 특정 뭐라고 얘기해서 안 됐지만 예수전도단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교육받은 전도사님을 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런 분인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찬송 이걸 부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예배 준비할 때. 근데 그분들은 또 그걸 잘 지킬 땐 지켰는데 안 지키니까 맨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면 아주 속상해하시고 좀 말은 못하고 그것도 장로님 자제분이 되시거든요.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찬송가 그저께 극동방송에 박재훈 카나다의 그 유명한 음악가 그분이 그 김정한 목사님하고 대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이 찬송가를 바꾸지 말라고 그러는 거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뒤에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찬송가 여기에 나온 이 곡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원래 준비한 원고에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 범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 전성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미약하고 저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이제 다만 서울의 직장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의 관리직으로 간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찍 2년 사연이 있어서 일찍 2년을 정년보다 일찍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97년도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여태까지 지내면서 교회 연합사업이랄까 이런 봉사 사역을 한 몇 군데 제가 몸을 담고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사랑의 선교회 우리 장윤화 선교사님 여기 몇 번 오셨죠? 한 번 정도는 오셨죠. 장윤화 선교사님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일을 해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정재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대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국제사랑의 선교회 지금 현재 대표회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범천교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책이 원래 그분이 지난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두 분기 거를 합본을 해가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달간 미국 집회를 하느냐고 바빠가지고 못해서 지금 아마 일부 받아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합본을 해가지고 1월부터 6월 해가지고 지금 제가 책이 원래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오라고 했어. 여기도 덥지만 서울도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래서 저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그래가지고 KTX 타러 광명역까지 오느라고 혼났습니다. 일단 약간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장윤화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역을 제일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사역을 도와드리고 있고 물론 다른 군데도 몇 군데 사역하는 것이 있지만은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하는 거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3일에 여기 범천교회도 필리핀 사역을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양인데,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선교일 9월 3일 날 필리핀에 가서 교회 헌당 예배를 4일 날 드리고, 이제 7일 날 호치민으로 이제 우리 지금 후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정대국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내년 3월에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 목사님으로 교회 언론에 가끔 텔레비에 나오실 거예요. 이역주 목사님, 합동축 목사님, 합동축. 우리는 외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신축, 웨스트민스터. 우리 교회는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후임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7시 반, 7시 반이 1부 예배고 9시 반이 2부고 11시가 3부입니다. 7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나 오늘 여기 갑니다. 그분 담임 목사님 모두 다 우리 선교회 회장 장윤아 선교사님 마침 또 얼마 전에 왔다 가셔서 전부 말씀드리고 여기 오겠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드리고 오늘 드리는데 문자가 이렇게 보니까는 장모님이 소천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집회 끝나고 또 바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하여튼 뭐 이런 일이라는 게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거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상당히 쉬운 말 같지만 이게 철학적인 말로 깊이 새기면 그냥 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아까 손이 높여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셨는데 12장 요한복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충청도 그 아산이라고 충청도 사람이에요. 아산에서 태어나서 그 서해안 지역 아산 지역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뒤에 아까 이제 여기 찬송을 그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불러주길래 야 이게 좀 보수적인 서울에서는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게 안 불러요. 많은 게 다녀보지만은 서울에서는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데 드물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지금 그러니까 고신축이 원래 그 보수축이라고 그러는 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 고신축의 선교의 대가라고 하시는 전호진 목사님, 전호진 총장, 전호진 총장이 우리 선교에 오셔가지고 베트남에서 이제 이번에 11기 졸업을 했는데 3년 전인가 제가 참 진짜 인품 있고 고사한 분인데 그분 선교에 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산 땅에 그 감리교가 많은 그 땅에서 태어난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고 우리 본가죠.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은 감리교 교인, 집사람은 모태신앙 감리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 충청남도 아산시 둔푼면 신앙리에 가면은 윤보선 전 대통령 거기 생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윤보선 씨로 학렬로 아마 삼촌이 되시던가 윤치호 박사가 이제 거기 신앙 감리교회라고 그게 아마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이렇게 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94년, 80, 하여튼 10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새벽 기도 가가지고 물론 젊은이들이 없죠. 그리고 농촌은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보통 4시 반에도 하고 5시, 거의 5시, 우리도 5시에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연세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교회를 유지하는 건 난 그분들인 걸로 알고 있고 범천교회도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한테 뒤에 오랫동안 저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질 거로 저는 생각하며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의 뿌리라는 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8남매 중에 아들 6, 딸 2에 저만 예수 믿어가지고 학대를 엄청나게 제사 안 모시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제사를 가서 모시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하라 그러는데 가면 또 이제 2차 그 형제들이 술을 먹게 돼요. 그럼 너 잘했니 못하니 제일 중요한 우리 집사람을 닥다고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영수지혜가 이응수라 그러거든. 충청말로 이응수지혜가 예수 믿고 제사도 집행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어느 날 지혜가 생겨요.
그 우리 형님이 작년에 85세로 예수 안 믿으니까 돌아가셨는데 형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 이제 형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사 안 오겠습니다. 와야 분란이 그 밤 늦게 12시 거의 다 돼서 지내거든요. 그럼 술 한잔 먹고 막 형제들이 싸우고 그러면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이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 피할 때 그 피하는 게 그 비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걸 좀 많이 설교 말씀 목사님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지혜인 것 같더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때 가서 이렇게 돌보면은 근데 그것도 싹 사라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하여튼 여하간에 그런 집안에서 이제 우리 처를 만나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무슨 늦게 무슨 늦게 배운 도둑이 무슨 뭐 한다고 그러는 식으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당시 저는 국민학교, 현재 이제 초등학교죠. 중학교는 제가 아산 땅에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중학교 때 그래도 그냥 공부를 했고 국민학교 때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지금 경상도 부산 지역은 그 당시 모르겠어요. 그 당시 내가 들었을 땐 경상남도는 경남고등학교가 좋다 그러고 부산은 부산고등학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5대 공립 그래가지고 뭐 서울, 경기 무슨 경동 용산 이런 데 시험을 하나 보게 되면 보기 좋게 나가 떨어져요. 어디에서 되냐면 여기 학생들이 있어 얘기하는데 그 영어 수학이 이 촌놈이 가가지고 걔들한테 당연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저 가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저는 우여곡절로 대학은 중퇴를 하게 됩니다. 중퇴는 이제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군사정부에 대한 그게 많고 그 어떤 중앙정부부의 그 어떤 심지어 프로페서 오브 거버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어용교수들이 많았고 이제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학교를 자퇴를 해버려요. 잘난 것도 없는데 자퇴를 해버립니다. 자퇴를 해서 대학은 중퇴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런저런 하면서 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덕연구단지에는 연구소 거기에 들어가서 관리직으로 한 7년 동안 거기서 이제 관리직으로 이제 간부까지 지내다가 제가 한 6년 전인가 97년도에 제가 그 회사를 2년 일찍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제일 보람된 거는 그 연구소 생활하면서 대전의 엑스포 뒤에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대전 엑스포에서 거기에 파견을 나가요. 이제 국가 공무원들 또 산하기관들 해가지고 한 400명 내지 한 4,500명의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물론 거기에 관여하는 협력업체 무슨 기업체 이런 걸 따지면 몇천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의전 담당으로 이제 그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기공식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저 개막식을 했죠. 그다음에 외국 대통령은 여기 여수 엑스포하고 비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굉장히 큰 엑스포죠. 과학기술 엑스포라 그래가지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독일 대통령이 오고 프랑스 대통령이 오고 헝가리 대통령이 오고 그런 엑스포인데 왜 엑스포를 얘기하냐면 거기서 제가 신우회를 조직하니까 딱 11조 그러니까 한 400명 정예부대라면 한 40명이 신우회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명.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참 보람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런 그들 잘 안 올라오고 그래 이런 데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일보에 제가 이제 그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승환 국장하고 지금 다시 종교국장인가 보러 간 걸로 아는데 이승환 이가 이제 그 햇병아리 기자 시절인데 저를 취재를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취재를 와가지고서 엑스포에 이런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한다. 진짜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 여기 범천교회에 새벽 기도든 평일 기도든
어느 연세 들으신 성도님들이 기도가 끊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느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느 은퇴한 장로님들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엑스포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어서 그 학교를 고등학교를 떨어지다 보니까 뜻하지도 않고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미션스쿨 계통으로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가게 돼요. 제가 거기 가니까는 매주 성경 공부하고 매주 예수 안 믿어도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 또 체프를 하고 한 4, 5천 명이 체프를 하면은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전 총학생회장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떡 쓰는데 그 종교부장이 일주일마다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마치 아까 전도사님이 뭐 그냥 막 하시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종교부장이 저 학생회장보다 더 센가 보다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거기 가서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도 이제 젊은 그 기분으로 젊은 뜻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 나 이 한 알의 밀알 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이제 저의 그 하나의 성경 규절 하나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규절로서 지금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고 이렇게 살라고 안 되지만은 그렇게 노력을 해 가면서 살아가고 자녀들 교육도 둘, 딸은 제가 37인가 이제 시집가고 아들은 이제 이제 노총각이 아니라 그러는데 요즘은 33인데 미국에서 박사과정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놈이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공부를. 그래서 학교 장가를 늦게 갈 것 같고 그런데 걔네들 가르칠 때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젊은 학생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그 교회를 이뤄서 바지를 입고 가면 난리 납니다. 우리 큰딸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지 80년대 90년대 시집 가기 전까지 절대 바지를 입으면 청바지를 그러면 쫙 달라붙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입고 가면 제가 막 뭐라 그러면 나더러 19세기 아버지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닌데 지금은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정신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걔들이 몸에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교육 방식이나 내 저기가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사실 중학교 때 재건 학생회장이라고 그러는데 다시는 내가 학교 가면은 이제 서울에 와서 119고등학교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지 뭐 공부 잘했으면 더 열심히 했으면 떨어졌겠어요? 붙은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누구 이름을 거론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정치인 이인재는 그 논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논산중학교 나와가지고 대전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법대 경복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법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경복은 아니지만 하여튼 5대 공립 중 하나 난 떨어졌다. 걔도 그 친구도 뭐 친구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시골에서 그 해에 당대에 논산중학교 학생회장이었고 나는 영희중학교 다 공립이거든요. 근데 뭐 난 떨어졌으니까 공부 안 한 거지 뭐 다른 생각하느라고. 하여튼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 중퇴자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는 게 많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미국 사회도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들 거기서 박사과정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데 너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비할 곳을 꼭 두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보다도 많은 10년, 20년 연배 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겪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그걸 믿고서 그냥 잠잠히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참저참해서 하나의 미랄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신앙생활과 또 어떤 사회생활과 이런 거를 제가 접목시켜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나름대로 지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한테 그 하나의 미랄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꼭 두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과정이든 그 하나의 미랄의 삶이 여러 분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희생하는 거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손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저는 집사람도 신앙이, 거기는 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서울에 또 무슨 그 뭐 나름대로 거기도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뭐 그 사람은 진짜 총교부장 출신인데, 내가 이제 어떤 때 이제 뭐 어디 뭐 그냥 격에 시끄러운 소리 나고, 그냥 저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격의 활동을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듣지 말아야 될 거를 또 듣게 돼요. 그러면 어쩌고 와서 집에 와서 조금 나 저도 또 시작이네 그런다고요. 그러면 뭘 시작이야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하면 1대1이야. 1대1 하나님과 나. 그런데 그걸 몰라요. 저녁에 아침에 가르쳐줬다기보다 얘기를 해도 인간인고로 또 그 다음날 가면은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차차차차 없어지겠죠. 차차차 없어지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반쪽으로 나오시거나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오게 돼요. 저도 열심히 고등학교 때 나가서 하나의 미랄 요한복음 10장 24절 같이 이렇게 하다가 방황하고 이제 왜 내 뜻대로 한 번이 세상 나가서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데, 변화시켜 보고자 한 사람들도 지금 또 와서 보니까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변화시켜 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땐 그 당시에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저 자리에 갔더라면 지금 오늘 이제 어제 그제도 뭐 이렇게 누구 장관급 뭐 한 사람 전 무슨 대사 이름 있는 사람 만나보면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그냥 그저 아까 얘기했죠.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별거 아니에요. 현실에 주어진 데서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우리는 그게 하나의 백이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흔히 목회자님들 또 흔히 그 선진의 그 우리 예수 믿는 선진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는 평범한 데 있지 절대로 아주 엉뚱한 곳, 아주 큰 곳 거기에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소론이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딱 그 보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물었어요. 예배 분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물었더니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또 오후에 이제 열심인 분들이 오후 찬양에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들은 열심인 분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항상 그 교회 가면 그분이 계세요. 제가 만약 또 왔다가 또 다음 주에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여기 목사님 말씀이 좋다던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와서 이렇게 보면 또 본문을 또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새벽기도, 주일 예배, 그 대예배 메인이 되는 예배, 그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 안 빠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범천교회나 저희 교회나 제가 심하는 교회니까 앞으로 예배 빠지지 말고 춥던 더웁던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려고 할 때 그 진해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그게 매임인가 뭔가 하여튼 태풍이 지나갈 때인데 거기 이제 고신충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 교회를 네 교회 가니까 주말 부부거든요.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에 내려서 진해로 와서 일주일 근무하고 그때는 토요일 날 근무할 때니까 토요일 날 근무하고 또 서울로 돌아가고 관사에 혼자 있죠. 현재 새벽 기도를 거기 정해서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오기지. 태풍이 중심권이 오는데 4시쯤 반쯤 일어났는데 가긴 가야 되거든요. 이거 저 성경은 비닐에 다 말아가지고 오기 지금 생각하니까 말아가지고 가고
비 맞아 우선 다 맞아도 할 수 없고 우산은 들다가 저 태풍에 날아가도 그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침대에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제 앞에 진짜 거짓말 못하지 않게 불덩어리가 한 1m 직경되는 불덩어리가 빵 나오는데 제가 두 번째 보는 겁니다. 내가 참 여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손가락이 두 개가 없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폭발물 6.25 사변 6.25 사변의 그 잔재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총알 뭐 이런 게 많았어요. 다이너마이트 그게 무슨 내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지다가 이게 날아갔거든요. 그때 불덩어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도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그러거든 제가. 근데 그때도 가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태풍 지나고 난 다음 뭐 고요한 호수 뭐 정말 바람 한 점 없고 그러는데 나가 보니까 그 제가 다니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봤어요. 출근하느라고 일부러요. 저 관용차 부르질 않고 그냥 너 그냥 가라 그러고 그래놓고 이제 혼자 걸어봤는데 이런 나무들이 전부 때가 나가 떨어지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죠. 근데 그 불덩어리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두 번째 불덩어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범천교에 와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렇게까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시절 그렇게 지나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부하고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반반 뭐 내지는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사실 제의했을 때 안 올라고 그랬어요. 뭐 여기가 멀어서 부산이 아주 제2 고향 같습니다. 여기 자주 왔어요. 부산 전. 첫 직장이 현대조선소라고 울산에 있죠. 중공업으로 바뀌었죠. 저가 다닐 때는 70년대 초인데 현대 울산조선소라고 그러더라고. 첫 여기 다니신 분 있는지 모르네. 현대하고 울산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선소.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정주영 씨가 사장을 그만두고 저가 갔을 때는 사장이었었거든. 그 다음에 정주영 씨가 사장 그만두고 울산이 빠지더라고. 그러더니 현대 조선소로 바뀌게 돼요. 이제 저 있을 때 전 1년 동안 뭐냐면 저 방황할 때 약간 그래서 다음 뭐 무분별하게 방황한 게 아니라 내 이상과 내 정치 여정 죄송합니다. 그 여정과 안 맞으니까 그냥 조용히 머리나 식히자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아름아름해서 이제 거기 피해러 온 거예요. 피해러. 거기 뭐 바닷가고 좋잖아요. 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이제 뭐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은 조금 또 벌었어요. 거기서 조금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서울에서 하여튼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시기 때문에 부산을 그때 아마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충청도 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온양온천 있죠. 아산온천 있죠. 도고온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다음에 제 직장은 대전 유성온천. 그러니까 저는 온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온천에 익숙해고 온천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온천을 그 울산에서 일부러 오고 그랬어요. 일부러 저 혼자. 그리고 부산도 오면은 꼭 그 부산에 저쪽 동네 그쪽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들르고 그러거든요. 제가 온천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왔기 때문에 부산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겨울에 오면은 춥지도 않고 그 바람이 그 서울 같은 데는 에리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근데 여기는 아무리 이렇게 쫙 가잖아요. 바닷가로 해운대 이렇게. 그래서 야 부산을 내가 제2 고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많죠. 여러분들은 점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부산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부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거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게 인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간사해.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부산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청년들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영국에 그 이제 어느 이제 지금쯤 되겠죠. 이제 그 해수욕이나 이런 걸 하다가 한 젊은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지나가던 한 소년이 건져주지요. 근데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절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또 젊은이들은 힘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일단 아마 개울가니까 가능하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한참 쉬는 중에 정릉 산골짜기에서 떠내려가는 국민학교 4학년짜리인가 제가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큰일 나고 딱 물에 들어가니까 이 무릎이 넘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걔를 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출판사를 좀 하려고 하던 사람들 그 사장이 그래요. 난 그때 총무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조선일보의 그 편집국장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사회면에 1등 토끼삭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건 뭐 난 관심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물이 급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과에서 놓을 때 그 허우적거리를 건지게 되죠. 그 건지니까 큰 인연이잖아요. 그 집에서는 근데 그 집이 잘 살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집은 좀 그 건진 그 구출해 준 애는 좀 못 살고 이제 그게 인연이 됩니다.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하나는 그 사람이 바로 처칠 수상이 되고요. 또 그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을 아이젠하워하고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케 위한 그 고심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폐렴을 걸리게 돼요. 폐렴. 그래가지고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웃어? 알아요? 괜찮아요. 누구? 청년부 계신가요? 알 텐데 알면서 얘기 안 하시나? 프레밍 교수 맞죠? 프레밍 교수. 프레밍.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발명해가지고 이제 처치를 구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그러죠. 내가 이제 이거 어렸을 때 내가 이거 학원인가 뭐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뭐 일부 틀리는 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연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처칠, 아이젠하워, 아이크 유명하잖아요. 연합군 그 공세에서 나치가 쓰러지잖아요. 이제 그런 위대한 것, 그런 위대함이 곧 만남이죠. 그럼 성경적으로는 제가 요 원고 내가 하고자 하는데 쓰지 않았지만 다윗과 요나단. 요즘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전에도 그렇고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거 많죠. 뭐 거기 저 아버지 그러니까 저 임금이 그 자리 때문에 권력 자리 때문에. 그래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눠 갖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요즘 무슨 꽃들의 전쟁인가 뭘 좀 저는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이나 과거나 현실이나 영국 역사라든가 프랑스 역사 이렇게 왕조 역사를 보면은 거의 죽이고 살리고 지금 북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 정통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 전에 뭐 김일성이 죽은 거 뭐 이제 나중에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다 밝혀지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이 사악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목사님들 때 기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죠. 다윗, 요나단. 그런 우정. 뭐 처칠 무슨 뭐 여기 뭐 프레밍 무슨 뭐 여기 뭐 여명수 뭐 홍길동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윗, 요나단. 요나단을 보세요. 그 아마 내가 생각하면 나라면 인간이라 내 같은 자이라면 임금차리를 자기한테도 주지 않고 뭐 사위를 삼았다 그러지만 전혀 피를 섞인 그런 적이도 아닌데 그 왕을 그렇게 좋은다 그러고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그게 질투가 나고 죽이는 그런 식이 되는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식인데 요나단이 계속 돌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대가 아무리 이렇게 각박해지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정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앉은 사람 아니면 옆에 건너 앉은 사람 이런 우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먼데 가서 찾지 말고 범천교회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요나단 같은 그럼 뭐 뛰어넘잖아요. 그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그거 뛰어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실감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오늘 저녁에 묵상하시면서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우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A집사, B집사 아들이 있는데 그 A집사하고 B집사하고 서로 아들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순종을 잘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도로 친구가 아니까. 이제 A 집사가 이제 그럼 한번 뭐를 내기로 했냐 그러니까 한여름에 지금 같은데 시골에 가면 저도 이제 경도 아산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면은 소금을 그 김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가마로 이렇게 볏짚으로 만든 가마로 사요. 가을에 쓸 소금을. 가마를 광에 있는 가마를 너희 집에도 광에 소금이 필수니까 베트남에 가실 일이 있으면 능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까나리 액젓인데 맛있어요 아주. 전쟁 중에도 그걸 꼭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 장윤아 선교사님도 사역 때문에 자주 가게 되는데 그걸 지난번 사오다가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혼나네. 간신히 가져왔어요. 원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일단 그건 다른 얘기고 그럼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지. 그럼 너희 집에 가서 모른 척하고 너희 있는 입회하에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소금가마를 지붕 위에다가 사다리 놓고서 갖다 올려놓는 거 이 시합을 누가 순종 잘하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자녀분들이요. 그런 그거를 이렇게 둘이 묵시적으로 약속해서 가서 하는데 A 집사님 이제 가서 아들 이제 A 집사 아들 길동이라면 길동아 홍길동 홍길동이 이렇게 요즘은 옛날에 우리 때는 의적이라고 아주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다른 얘기고 너 광에 들어가면 소금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소금을 좀 갖다가 저 사다리가 집 구석텅어리에 사다리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지붕 위에다 갖다 놓으라니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 더위에 소금가마를 지붕 위에다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하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냐? 그럼 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B 집사한테 갔어요. 거기 이제 수남이라면 수남아 너 그 광에 소금가마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 가면 사다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 놓고 그 소금 한 가마를 지붕 위에다 갖다 놓으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갖다 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종이거든요. 순종. 그래서 순종을 잘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특히 요즘 사제지간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순종을 좀 잘해야 되겠고 물론 교회에서도 순종 잘하는 건 뭐예요? 교회 잘 나오는 거지. 저희 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던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 학생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시를 두고 9시까지 주일날 봉사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든 이러거든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현실이 있던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울 음대를 갑니다. 그럼 남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 나부터도 그래요. 염동건이 자식 학원 가야지 지금 이 시간에 나부터도 그랬는데 그거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봉사하다니 서울 음대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모세 선교사라고 그 당시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 아주 잘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두 번째 얘기한 거 순종을 좀 잘 하시고 또 아까도 얘기한 그 첫 번째 거 그게 이제 인연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인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년 3월 달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으로 합동측의 그 교회 언론의 대변인인 이혁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오기 위해서 7시 30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좀 전에 핸드폰 이렇게 열어보니까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했다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아침에 설교를 정말 명설교를 하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전제로 얘기했지만 그냥 살아가는 과정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거기에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그냥 희망 소망할 필요도 없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평범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 평범하다는 거는 제가 그냥 무조건 그 얘기하는 평범이 아닙니다. 그 평범 속에 진리 있다고 항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이들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어른분들한테 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도 매년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보통 코엑스를 서울의 삼성동에 코엑스를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남가자동인가 거기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잘 모르네. 거기에서 매년 한 번씩 하거든요.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듯이 미국에도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일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거기에 중요한 국무장관 베이커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장관이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힐러리도 국무장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외교통상부 장관, 총리 뭐 별 그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힘 있는 장관이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원래 앉는 모습이 화면 방송 같은 데로 보면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연설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뭐 오바마 같이 말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는데 좀 오바마는 난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도 돼요. 우려 그냥. 네. 뒷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일단은 좀 우려되는데 물론 꽁ot하고 우려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래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지그시 앉아 있는데 베이커 장관이 여기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 뭐 축구 선수 이영모 또 무슨 뭐 그전엔 모르나 김회장과 뭐 유명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요. 국가조찬기도회 때. 그럼 뒤에는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영부인이라고 그랬죠. 대통령 와이프 앉아 있고 그다음에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그다음에 기도 순서. 우리나라는 꼭 그 육해 공군 한 해의 육군 참모총장이면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뭐 이런 식으로 참모총장이 아니더라도 그 육해 공군을 이렇게 돌아가며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시간인데 그 사무총장 장원일 총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잘 아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 또 국가조찬기도에 하다 보면 몇천 명씩 모여요. 많이 모이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베이커 장관이 여기에 올라서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굉장히 찬물을 끓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이커. 나는 어제까지 아니 지금 오늘 이 시각까지 나는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 즉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요거를 꼭 지키지 인간인 그렇다고 뭐 레이건을 대놓고 얘기는 아니고 인간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키는 걸 나는 오늘부터 안 하겠다 단절하겠다. 그럼 뒤에서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저 국무장관 저거 옷 벗기겠네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 5.16 군사혁명이라 나가지고 모 장군 그 감사국장 되고 그런 분이 또 장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끼가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을 다 주는데 축배를 드는데 박정희 나는 각하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잔을 집어 던져가지고 때리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손자가 이제 보안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손자한테 들었어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베이커가 딱 그러니까 레이건이 긴장하는 게 아니고 그 특이하게 이렇게 웃는 거예요. 빙긋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속을 알 수가 있나? 저거 뭐 졌다고 말을 해. 그 얘기는요. 레이건이 저 일본 애들 말이야 요즘 말이야 너무 저렇게 날뛰고 그러니까 저기다 원자탄 옛날에 2개 던졌는데 4개 던져 그러면 국무장관 명령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인이 많이 살아. 동포가 자기 자국민이.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마 미국 사람들이 한 10만 있다 그래요. 북한 거 막 하는 거 보면 거짓말 몰라요. 여기 일부 불쌍하고 뭐 그러니까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합동 측에 아마 그 김동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목사님 진주교회 원로 목사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맨날 그래요. 마귀는 대적해라고 그랬지 마귀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과감하게 여기 초계파로 이렇게 앉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앉았죠. 당당하게 전한다니까.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지 어디 도와주라 그랬냐? 뭐 아무도 뒷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나가서 밥 먹으면서라도 뒷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 레이건 대통령한테 딱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는 신앙 양심심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가 명령을 해도 안 하겠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베이커 장관이 그렇게 했을 때 레이건이 박수를 먼저 쳐요. 그 미국 애들 이렇게 보면은 그 기립박수 쳐주잖아요. 많이 쳐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부시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때, 재임됐을 때 케리 지금 국무장관 이 친구가 상원에서, 부시가 상원에서 연설할 때 보면 케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어서서 다 같이 박수 쳐줍니다. 우리도 그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자는 거죠. 왜? 우리는 뒤에 좀 많이 앉으셨는데 이렇게 앞에는 젊은이들한테 보여줄 거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갈 때 얘들도 그냥 자연히 따라오거든요. 뭐로 공부해라 그래요. 내가 책을 봐야지. 저 요새 책을 잘 안 보거든요. 옛날에 책 볼 때는 내가 보니까 저들 따라가 보더라고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한테는 베이커가 말했듯이 오늘부터라도 범천교회에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면 이 교회는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더욱더 부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미랄의 삶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여러분한테 맞아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은 굉장히 여러 일을 벌리는 거죠. 여기 범천교회 어느 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라든가 또는 아니면 어느 정말 저희 하나가 썩어진 미랄로 그런 태세로 갈 때 이게는 상당히 부흥도 되고, 또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어떤 집중력이랄까 그런 걸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말 참 저한테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중동 사태나 북한의 그 일련한 사태를 보면 이 시대를 가만히 훑어보십시오. 동네에서도 보십시오. 조그만 동네에서 이웃간에도 악한 자는 계속 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한 자는 또 계속 또 선하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하나의 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선을 추구해가지고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미랄 역할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더위는 제가 어렸을 때 추위와 더위를 시골에서,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고 했죠. 충청도 촌구석에서 이제 촌농부를 했을 때 참 추울 때 추웠어요. 그런데 더운 거는 별로 더운 걸 못 느꼈는데 추울 때는 많이 춥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뭐 한 달이라든가 하는데, 제가 KTX 타고 오는데 보니까 그 저수지가 거기가 대구 지역인지 어디를 지나니까 저수지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장해 놓는데, 근데 그 녹조 현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파랗게. 근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조화석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더위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가 옆에 있는데 해운대로 안 가시고 교회로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서울에서 희망을 못 찾을 것을 부산의 이 범천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희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인기를 끌고 입에 찬 소리로 좋게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뒤에서 감동받았어요. 요 앞에 이 찬송하는 이 학생들 그 찬송 소리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먼 곳에 범천교에 와가지고 두서없는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들어야 될 것 들어서도 또 듣지 못해야 될 것 들어서도 하나님 은혜 되는 것만 우리들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씀 또한 생각 이런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묻어주시고 은혜로운 생활 또 특별히 더위 이 한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범천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여름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